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에 시행하려고 했었던 이 성찬식과 학습 및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미뤘었지만 또 학습, 세례 예식이 있고 또 그래서 성찬식도 계속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이 빵을 일회용 컵 안에다가 담아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실 때에 컵을 아마 받으셔서 그 안에 있는 빵을 드시면 되겠고요. 포도주도 일회용 컵으로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성찬에 동참하신 이후에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그 바구니에다가 가지고 계신 그 컵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수월하게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 행하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뿐인 예전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씻겨진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세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산부 예배에 있을 텐데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 세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지속적인 이 교제와 또 연합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 예식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또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것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성찬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곳에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성찬은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예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부자가 갑질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수직적인 이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고 또 나누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 세상의 이런 계층 구조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자녀이기에 한 가족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는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지위나 어떤 교육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배경이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죄를 지은 자나 의로운 자나 어떠한 자든지 모두가 성찬에 동참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동참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식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먼저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성찬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지는 장소가 되고 결국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는 평화의 장이 되고 함께 화해의 장이 되어지고 사랑의 장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차별의식이나 구별을 모두 제거하고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결국 이 자리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바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철저한 자기 희생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동일하게 바울도 바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성찬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주 모여서 먼저 애찬을 함께 나눈 이후에 그리고 성찬에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그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또 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투고 늘 비방하고 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실족한 상태로 그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갈라져 있고 깨어진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부한 자와 이 가난한 자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서 공동 식사, 즉 애찬을 나눈 이후에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찬을 이제 나눌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음식을 각자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준비를 식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부자들은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해올 수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자 성도들이 많이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이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이 부자 사람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취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찬은 주님께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행하는 의식이라고, 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아무런 가치가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그런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작은 음식조차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다투었던 그 모습이 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철저하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희생의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너희도 희생하고 주님의 몸과 이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 희생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성찬에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변을 돌아보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내 유익만 구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만 돌아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이제 좀 탈피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고 희생하고 함께 나누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충만한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잔을 또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찬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의 재료인 빵과 이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에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이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성찬을 대하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경험하고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조각의 빵을 입으로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을 정말 찢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성찬에 담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몸과 이 피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이 주님의 죽으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희생하신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25절을 보게 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바로 새 언약의 증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서 살아서 움직이는 새 언약의 증표가 됨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나 공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믿을 때 그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의미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성찬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내가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떡을 떼고 그 떡을 땜으로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이 성찬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보혈을 지나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이 나의 구원이 되고 새 언약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수직관계가 존재하지만 성찬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제거해 죽으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백성이요 한 가족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이 자리가 평화의 장이 되어지고 화해의 장이 되어지고
사랑이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살아 움직이는 새 언약의 증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놀라운 죄사함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성찬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임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명하심을 굳건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게 되는 예식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계층과 계급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동등한 백성이며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평화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화해의 장이 되게 해주시며 사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철저한 자기 희생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만 챙기고 나만 바라보고 내 유익을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고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찬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성찬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